아멘. 우리는 흔히 시편의 저자, 시편의 기자라고 하면 다윗을 많이 떠올립니다. 실제로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윗 외에도 몇몇의 시편의 저자, 기자가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편 77편의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다, 아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레위인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 지휘하던 사람, 성가대 지휘대장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아마도 찬양을 위해서,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서 여러 시편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총 12편의 시편이 바로 아삽의 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영적 침체, 고난을 만나 어려움을 당한 처지에 있는 자의 그 상황을 대변하는 시를 기록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시편의 저자의 외침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원망의 마음이, 그 서운함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불평해도 되는 겁니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원망도 불평도 넉넉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원망도 불평도 서운함도 넉넉히 받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선택일 것이다,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회복의 가능성, 소생의 가능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 고난 중에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했듯이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더 깊은 슬픔 가운데 마저 결국에는 어려움과 고초당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 당하게 될 것인데, 바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영적 침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제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요,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내용을 보면 그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확인하며 기억하였더니, 아 그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켰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찬송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쏟으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것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또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금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 강을 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또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